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끊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다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데 파도가 많으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대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인을 평안해. 나의 맘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내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맘속인을 평안해. 나의 맘속인을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말도 권위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오 우주의 창조자시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의 권위.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 두 번째는 무오,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오류가 없는 성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뭐 글자 번역상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료하다. 분명하다라는 거죠. 뭐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죠. 명료하다,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의 특징 네 번째, 필요성. 우리가 신앙과 행위에 꼭 필요하다. 신앙과 행위에.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죠. 무엇을 구원의 근거로 삼아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나아지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충분하다. 성경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아직 충분하다 안 들어갔죠? 충분하다. 오늘 충분하다 하기 전에 조금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필요성의 부분. 필요성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성경의 필요성은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에 대해서 아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아는 데는 굳이 성경까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재, 그분이 계시다라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 반드시 계시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경 굳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려고 성경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경을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에 대해서 아는 데는 필요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또 성품을 이야기하자면 복잡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도덕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도 굳이 성경을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시되었어요. 우리 양심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 계시되었어요. 굳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어떤 도덕 기준을 아는데 그거 알려주려고 성경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다시요,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왜 그래야 돼요? 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얻는 데 꼭 필요해요. 다시요, 왜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구원을 얻는 데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봐요.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해봐요. 복음을 모른다고 해봐요.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그죠? 복음이 구원이에요. 복음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 주신 하나님이지만은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복음.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늘 유지할 수 있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복음을 아는 데 필요하다. 복음을 아는 데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알려준다. 성경 66권은 복음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읽고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은 또 새로워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글이라는 것이요, 글이라는 것이 어제 읽을 때와 오늘 읽을 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것, 떠오르는 것, 또 동원되는 어떤 지식이 또 달라져요. 성경은 복음을 하는데 꼭 필요하다. 성경이 복음을 얘기하죠. 넓게는 성경 전체가 복음이에요. 성경 구절을 읽어야 좀 재미가 나는데요. 읽어보시죠. 한두 구절만요. 로마서 10장 13절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 말씀은 묵상할수록 깊어요.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줍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묘하신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요,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지금 성경은 신앙생활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큰 어떤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성경이 꼭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나는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라는 거죠. 왜요? 구원 얻는데 꼭 필요하거든요. 가까이 하십시다. 예.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꼭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기도하고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경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꾸준히 성경 가까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띄엄띄엄 하거나 그냥 주일날에만 말씀 듣는 것으로, 예배 때 말씀 듣는 것으로만 그친다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진정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7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무엇이 헛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자고요. 신명기 32장 46절을 봐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보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 45절 보면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모세 고별 설교예요. 고별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신명기거든요. 신명기 지금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32, 33, 3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고 너희의 생명이라. 헛된 일이 아니고 생명의 일이다. 구원의 일이다라는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디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란 이르는 구원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뤄야 할 구원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이루어져야 할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은 보장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돼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지금 교리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은 더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들 하여금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여기저기 말씀을 이렇게 동원해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무엇이 필요해요? 성경이 필요하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이 왜 필요해요?
복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 없이 구원을 알아요? 복음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성경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방인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복음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자기에게 율법이 돼요? 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부연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61페이지 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우주 속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떤 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답만이 가능하다 하고 했는데, 첫째는 우리가 우주의 모든 사실들을 다 알아야 이후에 발견된 어떤 사실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겠지요. 사람 생각에 그러겠지요. 두 번째, 우주의 모든 사실들을 다 아시면서 결코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 이후에 결코 모순되지 않을 참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이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진실된 책이다.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네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반드시 필요한 책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신다 그걸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알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면 저거 하나님이 하셨는데, 궁창을 보게 되면 저거 하나님의 솜씨인데,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왜요? 그 손으로 하신 것이 자연 만물에 드러나요. 그 창조주의 그 손길이 내 삶 속에, 우리 인격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굳이 성경을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다른 이유다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다음에 신앙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무엇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경의 필요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을 아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인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알고도 그런데요. 알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도덕법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된 거예요. 성품과 도덕은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알만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 기록됐어요. 뭐예요? 복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덕, 하나님의 성품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저 혼자 떠드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양심을 최소한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요? 지금은 양심을 저버리는 시대거든요. 보세요. 양심을 어제 저질러 놓고 오늘 안 했다고 그래요. 그거 살만 나지 않는 태도 아닌가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선물 양심을 아주 헌시짝 버리는 태도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태도는 본받아서는 안 되죠. 우리 한 가지 꼭 붙들고 주님 나라까지 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양심 아닙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숨길 것은 있죠. 여러분이나 저나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다 내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양심을 거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양심으로 사는 거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속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양심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일부러 주님의 교회 안에 침투한 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고요. 북한 주사파 공산 세력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치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그 양심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했어요. 어디에요? 이 땅에 우리 양심에 우리 삶 가운데 우주 만물에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의 특징 충분성. 성경은 충분한 책이다라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어떤 단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시려 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원 역사의 단계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시려 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구원의 단계가 있는 모양이에요. 구원의 단계. 성경은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또 내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리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두 번째입니다. 성경의 지금 충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속죄, 그리스도 인격, 신자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역 등 그랬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은 구원 역사의 각 단계에서 충분했다. 구원 역사의 각 단계에서 충분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오매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란가 모르겠지요. 알 것도 아예 모르겠지요. 예. 구원 역사의 각 단계가 뭘까? 구원 역사의 각 단계에서 충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각 단계가 있는 모양이죠. 구원 역사,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죠. 구약 시대가 있고 또 모세 시대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있고 예수님 시대가 있고 오늘 우리 시대가 있잖아요. 각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했다라는 거죠. 모세 시대는 모세 시대에 예수 시대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오실 예수는 계시했지만은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모세가 기록하기 전이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지요. 그 말씀 거기까지 충분했다라는 거죠. 구원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만큼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굳이 말하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될 것이고 모세 다음 세대는 뭐예요? 더하라고 그랬죠. 역사를 더하고 여호수아를 더하고 사사기를 더하고 사무엘 시대를 더하고 그죠? 그렇게 더함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록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에 충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 주셨으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주신 말씀도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려고 하지 말고 늘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 말씀에 대한 감각, 복음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들리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그분에 대한 감각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 있게 되죠. 우리는 왜요?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온과 혼, 영, 우리의 육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의 실제적 적용. 이제 다 왔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의 실제적 적용.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충분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생각, 할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 행동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신앙과 행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을 믿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일이 기록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일반 원리.
일반 원리는 상식이죠. 세상에도 상식이처럼 있는 것처럼 신앙인들의 상식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어떤 것을 보탤 수 없다. 몰몬 교도들은 몰몬경이 성경과 동등한 가치 있다고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정죄받는 겁니다.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은 메리 베이커 에디의 과학과 건강이 성경과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는 겁니다. 성경이 세 번째,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없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충분하니까. 성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네 번째, 성경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들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지닐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들었다 봤다. 그러나 그건 본인의 은혜죠. 그것을 어떤 성경에 기록되었던 말씀 위에 뭐 더해지거나 올라설 수가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성경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다. 커피 마시는 것이나 영화관 가는 것,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등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다.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성경이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도록 요구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된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44절 45절 165절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행보할 것이오며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성경의 충분성.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다면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족하게 하지요. 복음주의 안에서 여러 교파들을 갈라지게 한 문제들은 사실 성경이 별로 강조하지 않는 문제들이다. 교파가 갈라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리교 다녀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거기서 배운 만큼 섬기면 돼요. 내가 장로교 다녀요? 거기서 배운 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돼요. 내가 순복음교회 다녀요? 예, 거기서 배운 만큼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장로교, 감리교 이것이 옳다 막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가령 교회 정치의 올바른 방법, 해중교회냐, 감독교회냐, 장로교회냐 그런 방법 등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 사건들의 순서, 성찬식의 참여 범위, 유아세례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목숨 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뭡니까?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무천년설 또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해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것은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파의 견해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님 바로 오시면 영원한 무궁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느냐 불신앙자로 지옥에 떨어지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견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목숨을 걸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무천년설이냐 전천년설이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지금 예수 믿고 사는 시대 무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라는 것이 그런 견해가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영원세계가 된다라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해석의 약간의 차이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장로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무천년설을 배웠어요. 그러다가 순복음에 와서 전천년설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것은 아니네 하고 또 받아들였어요. 근래까지. 그렇지만 또 내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가진 신학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잖아 하면서 다시 정리하는 가운데 다시 무천년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천년설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에게 저번에 2, 3년 전에 나누었던 그 말씀과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우리 구원의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죠. 물세례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물세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세례가 구원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세례는 주님이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받는 거지요. 주님도 친히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받는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고 중생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지, 거듭난 확신도 없고 내가 중생한 자가 맞는가 이런 의심도 많은데 물세례 10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물세례는 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구원의 기준은 물세례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죄는 같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의 의로움을 예수 믿는 나에게 주셔서 나는 예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성경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여러분의 거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론, 다른 말로는 하나님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습하시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났는데 그냥 집에 가실랍니까? 좀 더 하시고 가실랍니까? 여러분 그 장례식에 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시면 이 상주들과 인사하잖아요. 물론 상주들하고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은 태도지만은 보통 믿지 않는 분들은 절하고 그러잖아요. 절. 그러면 그 절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은 죽음과 함께 거주신 하나님께 갑니다. 영계로 가버려요. 영이 없어요. 영. 있다면 사람의 영이 아니고 귀신의 영이 있어요. 영이 있다면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절을 해요. 그러면은 흙으로 간 존재잖아요. 영은 하나님께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절을 한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할 때 믿는 자는 또 믿는 자로서의 가질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눈에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니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애써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애써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충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알 수 있습니다. 늘 가까이 해야 내가 신자라는 증거가 되지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내가 하나님의 증거인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무엇인가 나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분의 말씀으로 사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죠. 그렇지만 씨름해야 되잖아요.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경 읽는 겁니다. TV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싸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건 꼭 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은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주여 승리하게 하소서. 1, 2분만 묵상한 말씀 또 성경론 잘 배우게 하신 은혜 또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 66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의가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내 자신을 천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늘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구원의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과 성경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제어할 수 있는 또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말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여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주여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 거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밤에도 붙이셨습니다. 이후에도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후에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마땅히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또 내 언어도 지배하고 나의 행동도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은혜를 따라가고 또 말씀의 인도를 따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늘 붙잡히기 위해서 우리가 허락되어진 그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허락하신 귀한 날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 동사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런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영광을 돌려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